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김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계셨습니까? 저는 어제 친정에 온다고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나는 기쁜데 집사람 가자고 하니까 안 오려고 그래. 우리 최은쌤 전화 좀 걸어보십시오. 다음에 올 때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나이 올해 82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지가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내년이 33이라고 그러는데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우리 분일 신학에서 저를 불러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2년 동안 제가 제2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도 1시간 20분 우리 학생들에게 실천신학과 목회론을 가르치고 또 30분 동안 설교하고 30분 동안 통성기도를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정신이 아찔하더라고. 이 나이가 이런데 왜 내가 이러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인 줄 압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에도 많은 것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한 다음 모여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축제,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범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파도와 싸우고 풍랑과 싸우면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을 해서 원주민 인디안과 싸우면서 그 박토를 개간하여 먼저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격의 제사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11월 달이면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저렇게 세계적으로 강대 국가가 된 것은 이렇게 그들의 선조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성교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 강대국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무엇을 드리는 자? 제사. 구약의 제사는 신약이 뭐죠? 예배입니다. 감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구원의 축복, 능력, 기적, 축복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신앙은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감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축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열매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그럼 어떻게 표현하죠? 사랑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집사람이 할머니한테 사랑합니다 말을 하려는데 입이 안 나와.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감사합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에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은 감사합니다 할 때에 그 행복을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끼리도 감사, 부부간에도 감사,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제사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Thank you. 그 thank you의 근원은 think입니다. think가 뭐죠? 생각한다.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니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자주 표현해야 됩니다. 스승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스승,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돼. 말로서 예배를 통하여 물질을 드리고 감사, 표현을 해야 돼. 왜?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장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 속량, 제사함받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옆에 분 서로 쳐다보고
감사합시다 합니다. 좀 다르죠? 말로 하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어떤 때에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따라합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1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무리, 강대국 갈대인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는 그 전장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바빌론 나라가 침범을 해서 나라를 짓밟고 성전을 베어 부수고 그 백성을 바빌론 나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환난 날을 내가 마음으로 기다림으로,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하리니? 건지리니. 전장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왜? 감사하기 위해서.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처소가 떨리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슬픈 일 많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 화목을 이루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전쟁의 경고 소리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다음 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를 듣더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전쟁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고백을 하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찬송, 감사한다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는 환난 중에 전쟁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 가운데서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모든 면이 향상이 돼요. 여러분, 나무는 가물 때에, 가뭄이 있을 때 뿌리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여인은 해산할 때 그 아이에 대한, 자녀에 대한 깊은 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환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리고는 찾고, 그렇죠, 쇠사슬에 양손 양발이 묶입니다. 옥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중에 어떻게 하죠? 그 한란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매를 맞아 온몸은 피투성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착고의 양손 양발이 매였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립니다.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뭐 했더니? 찬송했더니, 그 밤중에. 그래서 이 간수장이 자다가 일어나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아, 제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금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이 간수장이 깜짝 놀라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무슨.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수장이 자기도 예수 믿고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아 빌립보 교회에 요즘 같으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에 충성합니다. 밤중에 감사했더니, 한밤중에 찬송했더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참소를 받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죠? 10자녀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불바다가 되었어요. 죄로 변합니다. 그 몸은 요즘 말하면 피부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못 가니까 그 당시에는 귀하장을 긁었어. 근지러우니까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다 잃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 환난 때에 아내마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늘 원망하고 뭐하라? 죽으라. 우리 경상도 말로 뒤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출해버렸어. 근데 욥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욥기 1장 21절 21절 큰 소리로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이 자녀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다는 것이. 주신 분이 뭐 했다? 다 거두어가.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러면서 고백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럴 때 욥기 42장에 보면 5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만다 보나이다.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잃었던 것,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뭐 할 때? 감사할 때. 뭐 할 때? 찬송할 때.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큰소리로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잊으면 안 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뭐한다? 건져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죠?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맺다 감사했더라. 세상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아니 곧 죽게 되는데, 사자의 밥이 되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만 한 게 아니고 어제도 하고 그제도 했다는 것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죽음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죽음이 다가오면 이제 몇 년이 남았잖아. 감사하려고. 그랬죠. 죽음 앞에 감사하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림.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감사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사자를 보내서 그 입을 어떻게? 봉했다. 살아났다는 것이.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살아납니다. 목숨이 살고 물질이 살고 가정이 삽니다. 살아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없어도 드리는 감사. 따라합시다.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17절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의식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다. 그러나 그 다음 절 18절 1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번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왜? 그분이 책임지실 거니까. 왜? 그분이 축복하실 거니까. 없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도 먹이며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 성도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먼저요. 하루를 예배드리고 시작하고 한 주일을 예배드리고 시작하고 직분자는 그 직분 사명 감당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일을 먼저 하고 내일을 해야 돼요. 내일 다 해놓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에 길이 열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 뜻대로 산 것, 내 소원대로 산 것 다 실패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홍해 가운데 길이 있듯이 길이 열려.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나는 지난주일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찡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화면에 양발이 없고, 아니 양손이 없고 한 발만 있는데 어떻게 수영을 그렇게 잘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노래 찬송을 그렇게 잘 부릅니까? 그 장애인이 메달도 따고, 그 이름이 레나 뭐라고요? 마리아. 내가 이름 몰라서 일부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레나 마리아라고 해서 내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성마비 송명희 씨의 우리 노래 복음송 알지요? 그 가사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뇌성마비여 욕과 같이 되었어.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여러분 건강 있지 않아? 여러분 나름대로 재물이 있지 않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누구 봤죠? 하나님을 보았어. 예수님을 보았어.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성경을 보았어.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레마,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 그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어.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한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큰 소리 해요. 내 소리보다 정노다. 우리 목사님 음성이 좀 적으니까 성도들도 조용하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조용조용히 말씀 듣는데 내가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아들 신근 목사 설교 듣는데 우리 신근 목사는 서울에 가서 지금 한 100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해성교회 잘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설교를 딱 하면 그냥 뛰어. 아버지 목소리보다 커. 붕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조용조용히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 더 은혜가 돼. 그리고 아들 목사 한번 전화 오면 어제 설교 은혜 받았어. 근데 너 스타일 좀 조용조용해. 그거는 붕의 스타일이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기도 때 보니까 더 뛰고 야단이.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며 감사는 따릅시다. 감사는 구원의 방아쇠입니다. 우리 전쟁 우리 훈련병들 훈련받을 때 그 탄알이 딱 장치가 되어 있어요. 뭐예요? 방아쇠를 땡겨야 팡팡 하고 나가서 목적일을 마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함.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열린다?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또 모처럼 왔으니까 우리 성도들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성전을 세울 때에 IMF 갔어요. IMF. 이 땅을 5억 2천에 사가지고 아직까지 잔금이 있는데 이 8억짜리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IMF가 왔어. 근데 업자가 여기까지 오더니 맨 위에 지붕을 안 얻는 거야. 왜? 목사님 돈을 좀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계약금도 조금 주고 중도금 안 주고 우리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임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다마는 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하늘을 하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학장로교 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부도 나면 짓다가 지붕 얹지 아니하면 이 주위 사람들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하는 종아, 너 가진 것 다 바치라는 것이.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 있잖아. 너 아파트 교인들도 모르게 너 교회 개척하면서 저 은공에 삼성 아파트 31평짜리 너 있잖아. 아이고 내 앞으로 나 살 집인데요.
목회하다가 안 되면 거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바쳐. 그거 바쳐.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이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 그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가 있어. 바쳐. 그래서 그 다음 날 집사람에게 인원도 안 하고 31평짜리 아파트 권리증서를 새벽 기도에다 강단에 올렸어. 왜 마음이 변할까 싶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퇴하면 교회빚도 있는데 갈 곳도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위해서 수고했으니 내가 너 집을 준비해 주마. 그런 마음의 응답이 있어요.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거 바치고 보니까 이제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또 IMF 때 청집자에서 돈을 좀 빌려주고 했어.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집사님 지금 다른 교회로 이사를 갔어요. 택시 운전하는 집사님, 우리 최근사님 알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저 함영동에 중아파트가 있는데 목사님 집도 바치고 은퇴할 때 되면 그것이 재건축이 될 건데 그거 저도 하나 사놓으랍니다. 목사님 돈 없으면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하나 사두시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 그 영업 택시를 태우고 전심까지 사미면서 아파트를 하나 아주 싼 값에 13평짜리를 사놨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그랬더니 딱 은퇴할 때에 하나님 보십시오. 그 13평 은퇴할 때에 재건축이 딱 되어서 제가 지금 함영동 롯데 캐슬 카이저 704동 1004호 33평에 살고 있어요.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같은 가시면 한 10층 정도 주세요. 나는 그 기도 안 했는데 한 번씩 보면 그 층까지 기도하더라고. 그런데 704동 1004호. 그 안 믿는 사람이 이 집을 천사의 집이다. 여러분 왜 이런 간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몇 배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해가 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빌립은 앉아 계산하고 있어. 주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그러나 누구? 안드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없는 가운데 주님 앞에 바쳤더니 주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을 다 먹이고 몇 강줄이 남겼다? 12강줄이. 사람은 몇 명이었다? 여자와 아이에 5,000명. 그러면 한 얼마나 되겠어요? 10,000명 내지 20,000명은 될 거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행통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심.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높은 데서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높은 데서 감사합시다. 1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따라합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은요, 뒷발이 길지요? 거기 뒷발에 힘이 있어. 뛰어. 그러면 포수가 잡으려고 하면 깡충깡충 뛰어 도망합니다. 높은 바위에 가서 가만히 쳐도 포수가 잡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은 곳으로 자꾸, 영적인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낮은 곳에 있으면 감사가 없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비행기가 구름 밑에 날 때는 어떻죠? 흔들립니다. 비가 오면 맞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창공으로 쑥 올라가면 구름이 비행기 밑에 하늘에 햇빛이 짱짱 이렇게 찌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 바람 불어도 비가 와도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올라가야 돼.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독수리가 올라갈 때 자기 날개로 처음에는 치다가 나중에는 기류, 바람 때문에 쑥 올라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 힘을 얻으면 우리는 올라갑니다. 자꾸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올라가야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지 않습니다. 올라가야 피곤치 않습니다.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올라가야 돼. 여러분, 이 땅의 가장 높은 산이 어디요? 에베레스트 산 맞습니까? 우리 한국의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분이 누구요? 대통령이요. 그분은 어디에서 만나죠? 청와대. 요즘 청와대가 아니고 어디라고 그래?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집은 어디요? 누가 대답해 주십시오. 박 집사님,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집이 어디요? 박 집사님 집이야? 어디요? 그렇지, 우리 학장로 교회지. 여기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림으로 여기가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야. 3층이지만은 여기가 300층 위에 있어. 밑에 다 보여. 거기에는 바람이 불어. 거기에는 비가 쏟아져. 거기에는 흔들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노아 방주 안에 그 물 심판 당할 때 아무리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방주 안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 방주, 주님 몸된 교회 가장 높은 이곳에 와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참소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아예 목숨 걸고 잘 드려야. 그런데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가?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띄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죠. 아시는 분은 아멘.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 말씀했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로 와서 너희 안에 인투 너희와 함께 의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 몸이 뭐죠? 성전이에요. 어떤 성전?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하나님을 품고 살아. 이 성도들이 이걸 몰라. 그리고 예수는 언제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 저는 길을 가거나 지금 설교를 올 때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성전인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확인을 합니다. 왜? 잊어버리고 사니까.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 그래서 주님 말씀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누렸게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 성막 제도를 가르쳐 줍니다. 왜?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성막, 오늘날 이 교회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맨 처음에 무엇이 있죠? 번제단과 물두멍. 성소에 딱 들어가면 성전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 양을 잡아 제사함을 받습니다. 왜?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해주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우리 목사님 예배 인도할 때 맨 처음에 여러분 뭐 했죠? 회개하고. 그렇죠? 교회 오면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원죄는 믿을 때 다 사함받았습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지은 원죄. 그러나 자범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교회 올 때마다 먼저 회개해야 돼. 어디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어린 양을 잡아 씻듯이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에 제멸하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죄인의 몸으로 드리면 안 돼요. 의인의 몸으로. 그래 예배가 연락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체험과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뭐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듣기만 하면 안 돼. 먹어야 돼. 영적으로. 그렇죠? 그래야 내 영육이 건강해집니다. 예배 시간은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침 식사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예배 시간은 말씀을 먹되 충분하게 먹어야 돼.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영육이 건강합니다. 뭐 할 때?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옆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밝힙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충만하게.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올 때하고 예배 나갈 때 다르죠?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향을 피웁니다. 향은 성도의 뭐니라? 기도니라. 우리 목사님, 장로님 기도하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연락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죠? 마음이 평안해짐. 마음이 평안해짐. 그래서
나는 마음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간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 만나, 아론의 상난 지평 10계명, 그 법궤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성공해야지 여러분 성공합니다. 우리 신학교는 그래서 월요일 되면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 금요일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침.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골방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이 고백을 매일 아침 선언을 합니다. 내 입으로. 나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영육이 건강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마음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신 말씀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환난 날에도 감사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드리며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감사.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정한 종의 모처럼 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행여나 잘못 전한 것이 있사옵거든 주님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은 것 전한 것이 있사옵거든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드리며 감사하고 가장 높은 이 교회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 학장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일치월장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 주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심령이 나음을 받으며 상한 심령들이 고침을 받아 많은 심령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스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며 목사를 돕는 일에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으로 심한 나의 건속이 있사옵니까? 주님 힘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사업을 하는 식구들 사업들이 날로 일치월장케 하시고 장사하는 식구들 많은 손님을 보내주시어서 주문이 쇄도하여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짱미된 성도들 가정이 다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문제 있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며 직장인들 그 직장에서 모범이 되고 복을 받는 우리 식구들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 짝지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나이 많은 우리 노년들 하나님 남은 여생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감사함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